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인간관계이고, 이 인간관계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두 번째는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그 염려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과 사건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것은 환경과 사건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요즘 가장 큰 염려거리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코로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까 봐 전전긍긍 염려하는 것,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전전긍긍 염려하는 것, 이런 게 요즘 가장 큰 염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환경과 사건에 휘둘리는 것, 그게 다 염려이지요. 제가 4년 전쯤에, 한 4년쯤 지났나요? 그 4년 전에 주일날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교회 저 뒤에 본당 저 에어컨, 뒤쪽 에어컨 앞에 물이 흥건합니다. 물이 흥건해. 그래서 어디서 물이 샌 거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에어컨에서 저 뒤에 있는 에어컨에서 왜 물이 샜는지 사태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에어컨을 부랴부랴 끄고서, 그리고 이제 바닥에 흥건한 물을 다 닦아냈어요. 다 흐른 물을 다 치웠습니다. 이제 11시 2부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주일날이니까 수리 접수를 한다고 해도 누가 올 기사는 없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시간은 벌써 10시가 넘어서 벌써 10시 반쯤 됐는데, 그때 벌써 이제 예배가 조금 있으면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사를 부른다고 해서 그 전에 고친다는 기사가 온다고 해서 그 전에 고쳐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들 이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집사람이 걱정하면서 말이야, 이거 당장 수리공을 부르라고 이 아우성을 치는데 제발 좀 가만 좀 있으라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잘 살펴보니까 저기 이제 뒤에 그 물 빠지는 호수가 있어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은 에어컨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호수가 그게 다 바깥으로 연결해 가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워낙 바깥하고 기니까 에어 펌프를 해 가지고 저 밑에다 달아놨어요. 그 에어 펌프하고 물 빠지는 선하고 이게
끼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청소하다 건드린 건지 이게 또 빠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샌 거라. 그거 도로 갖다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당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간단한 건데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네?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냥 워터펌프 줄 빠진 거 그냥 갖다 끼니까 아무 문제 없는 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라는 게 이런 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괜히 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아무것도 오늘 6절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뭐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냐? 물론 안다 이거죠. 알아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네? 아니 그냥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해?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염려가 되는 걸 그럼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벗어나는 길은 술 안 마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불면증이 있어요. 그 왜 잠을 못 자? 그냥 주님께 맡기고 편히 주무세요.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에? 말이 쉽지 잠이 안 오는 걸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어떻게 맡겨요?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다짐한다고 될 일이냐 말이에요.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때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 심리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 이 심리학처럼 복음을 왜곡하는 것도 없어요. 누구나 눕는다고 해서 다 잠잘 수 있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이것이 다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뭐 그렇게 조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한테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걱정을 억누르겠지만은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걱정이 쌓입니다. 그렇죠? 예. 이른바 억압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압이 스스로 이렇게 억압하는 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사실 정신 건강에는 이게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고 싶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술주정뱅이한테 술을 끊으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는 것하고 같습니다. 또 성경은 내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걱정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달 말에 내가 카드 결제일에 결제할 비용이 고지가 됐는데 괜찮아 그러면은 그 카드 결제할 비용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카드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건 잘못입니다. 걱정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카드 빚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아편이 아닙니다. 단지 내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나 마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서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속박이고 불행이고 고통스러운데도 잘 된다 괜찮다 그러면서 진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 그게 아편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복음은 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해결책이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기도해봤지만은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6절 말씀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급해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내 문제 보따리만 풀어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무슨 뜻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진짜 기도인데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들이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잠시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대면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먼저 만나야 되지. 만나지 않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 그를 흠모하며 마음을 쏟아놔야 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구해야 돼. 여러분이 알아야 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감사입니다.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평강이 오기를 기대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니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신 감사, 지켜주심을 감사, 축복의 감사, 경배와 찬양과 간구, 감사, 진정으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또 뭐예요? 다른 문제가 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늘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있어요. 늘 염려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저 문제 있고, 저 문제 해결되면 이쪽 문제 있고, 또 이쪽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생기게 마련이에요. 예?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다 경험하는 일들이 뭡니까? 남편 문제 해결되면 자식 문제 있고, 자식 문제 해결되니 돈 문제가 닥치고, 돈 문제 해결되니까 건강 문제 생기고, 건강 회복되니까 다시 또 돈 없고. 그야말로 돌아가면서 말이죠. 이 문제 하나 꺼지면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하나 꺼지면 저 다른 문제 또 생기고. 그러니까 문제는 늘 있기 마련인데, 그러면 문제가 늘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게 돼요? 그러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늘 징징거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고 화내고, 그리고 염려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와 감사와 간구를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당장 무슨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바른 생각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분이 바른 생각을 갖게 하세요. 돈이 없으면서도 미친 듯이 돈 쓰는 사람 정신 차리게 하시고, 술에 빠져서 오늘도 술에 쩔어 있던 술꾼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술 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때때로 그냥 와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을 많이 한 것이 꼭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요. 그래야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문제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성체와 성벽을 돌면서 순찰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천사가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문제가 저 멀리 가버린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야, 내가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싶은데 벌써 없어졌어요. 여러분,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집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저가 무엇이라고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 평강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오랫동안 또 지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쉽지가 때때로 않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또 매일 얘기하고 확진자가 또 늘었다 어쩌고 그러면, 아니 확진자는 그럼 계속 늘고 있는데 무슨 쿠폰은 그렇게 뿌려대고 난리야. 여행 쿠폰, 외식 쿠폰 같이 마구 뿌려대면서 말이야. 제발 가서 돈 좀 써라. 여행 가라. 밥 먹어라. 그러면서 쿠폰은 디리다 뿌려대면서, 그러면서 확진자 나왔으니까 또 단계는 격상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 다 그냥 하는 일을 보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야. 다 보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도 다 갈팡질팡하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중심 못 잡고 있잖아, 다들. 중심 못 잡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다고 하여도 세상이 불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괜히 불안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까지 괜히 휩쓸려가지고 말이야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평강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평강이 임해야 돼. 하늘의 평강이 임해야 그래야 중심 잡고 사는 거예요.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중심 잡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쓴 겁니까?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세상에 뭐 편할 일이 뭐가 있어요? 로마 감옥. 그야말로 극형에 처할 그런 사형수들을 가둬두는 그런 감옥인데 그런 감옥에서 뭐가 편한 게 있겠어요? 하나 편할 거 없는 그런 감옥 안에서 오늘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평안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자기 최면하는 겁니까?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하는 길, 기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두 번째 비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고 9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비결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 평강을 얻고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하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그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면은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켜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말이에요. 광야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안쓰러운 것이지.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바로 행함으로 받는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쭉 말씀하시고 12절,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교회가 때때로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이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애매하게 욕먹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예? 교회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해. 왜? 하늘에서 상이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지금 정말로 평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수호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는 양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예배드려야지. 주성령이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충성해라. 그러면 충성하는 거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권사님이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저 사람이 돈이 꼭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한데 네가 좀 갖다 줘라. 그러시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왜 줘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힘들게 번 돈인데 왜 나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사람한테 그걸 줘야 돼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죽겠더라는 거지 그냥. 네. 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니까 그냥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고 평안이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 줬대. 갖다 줬더니 어떻게 권사님 나 사실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꼭 필요한 줄 알고서 나한테 갖다 줬냐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다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되더라는 거야. 그냥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은 그때부터 평안이 물밀듯이 임합니다. 예? 평강이 임하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아무리 재산을 억수로 다 쌓아놓고 말이야.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모든 게 다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야말로 천지빽깔이에요. 그냥 보면 마귀가 그냥 그 얼굴에 가득 씌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고 살면은 그게 뭐가 평안하고 뭐가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 뜻대로 살면 평안한 거예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평안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베드로는 감옥에서 편안하게 겉옷 벗고요. 옷 벗고 편안하게 잡니다.
밖에 있는 간수는 전전긍긍하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지만 베드로는 감옥에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당할 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베드로는 겉옷 팍 하고선 그냥 편하게 자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평강한 거죠. 평강이 임한 거죠. 바울과 실라 점치는 여정을 고쳐줬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억지로 부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안하니까 부른 거예요. 평강이 넘치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일부러 한 것도 아니에요. 기뻐서 좋아서 원해서 평강이 넘쳐서 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평강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게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난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왜? 그래야 평안하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평안한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아뢰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게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해봐라. 주님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행해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이 넘칠 것이고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을 잡고 말씀이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중심을 잡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 평강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 심령 속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저희들 다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